안녕하십니까. 성경한자 TV의 유진환입니다. 성경 공부로 한자를 배우자는 타이틀에서 오늘은 제2강으로서 창세기 2장과 한자를 부각시켜서 성경의 내용과 한자의 내용이 같은가, 또 어느 정도 비슷한가를 견주어보면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과 동산 원자입니다. 성경 말씀을 창세기 2장 8절과 9절을 읽겠는데요. 여기 2장 8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9절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두 성경절을 저는 읽어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단어를 좀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첫째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동산입니다. 동산. 그래서 이게 동산 원자라는 것을 글자를 놓고 한번 풀이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무라는 단어입니다. 나무라는 단어는 여기 있는 나무 숫자입니다. 이 나무 숫자와 동산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는 그 나무와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저는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자 풀이부터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한자는요, 풀이를 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풀이를 하려면은 풀이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타자 풀이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뜻, 의미를 풀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자 풀이와 뜻, 의미의 풀이가 어떤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파자라는 말은요, 파자, 부서릴 파, 부서린다, 부서뜨린다, 그런 뜻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남자들은 군대 생활을 했을 텐데, 그 군대 생활을 하면서 군에 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총을 지급하고 총을 분해하고 결합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총을 분해해보자 이겁니다. 분해해보자. 그것이 파자입니다. 그래서 파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자의 파자는 한자가 이루어진 구성 부분을 분리하는 것, 이루어진 구성 부분을 분리하는 것, 대충 이해가 가지요. 요 구성이란 것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떤 의미의 글체를 만들기 위해 상행과 지사자로 만든 한자 요소를 모아서 이룬 결과의 글자체가 구성입니다. 그럼 뜻풀이는요. 뜻풀이는 뜻이란 글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속내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가 딱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글자 주어지면 거기에 대한 그 글자의 속내를 표현하는 것이 뜻풀이라 이겁니다. 뭐 이해가 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서 좀 미안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산 원자에 대해서 파자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동산 원자는 이 두 개를 써놨는데, 지금 이 동산 원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해수체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고서체입니다. 고서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동산 원자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쓰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걸 파자를 해보면은 지금 한 거는 변형이 좀 됐기 때문에, 해수체는 변형이 좀 되었기 때문에 고서를 가지고 한번 해본다면은, 파자에서는 네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흑토자가 있고요, 작은 네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인 것이 사람인자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사각형은요, 무슨 뜻이냐면 애운담입니다. 애운담. 애운담이란 말은 애운담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렇게 무엇을 둘러싸여 있다. 그 집을 치면은 담장을 얘기하는 거지요. 나라를 치면은 국경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이것은 나라 국초로 썼습니다. 자, 이것을 나라 국초로 썼다면은 뭐 이해가 가실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이게 나라 국자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 국자를 이제 다시 고쳐가지고 흑토자였고 그 다음에 작은 네모였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인 것이 이렇게 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해수체의 동산 원자입니다. 그런데 좀 요거하고 조금 다르게 고문에서는 어떻게 해놨습니까? 이 약간 둥글게 요렇게 해놔가지고 어떻게 합니다? 요렇게 흑토자를 요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네모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인 두 개를 요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도 사람인 두 개를 갖다가 변형시켰던 겁니다. 원래는 이 사람인자 두 개인데 이 사람인자 두 개는 조철종자입니다. 조철종자. 예. 그 조철종자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이제 다음 설명할 기회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이 조철종자는 좀 알아놔 놓으면 아주 우리가 좀 유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가 있는 그 땅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두 사람이 한 가족이다. 사람이라는 게 가족입니다. 가족. 예. 그래서 이걸 해석한다면 동산원이란 울타리가 있는 동산에는 한 식구가 사는데 몇 사람요? 두 사람이더라. 이게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방금 얘기했던 조철종자입니다. 이 말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은 우리 성경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를 합니다. 예, 범죄를 하고 나서 아담 하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범죄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영원히 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대충 내보낸다는 이 뜻을 갖다가 쫓아낸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이것은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야 나가거라, 너가 범죄생에 나가라, 이렇게 해서 쫓아낸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조철종자는 무슨 뜻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 하와를 불러놔놓고 자초지정을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네가 따먹었느냐 이렇게 다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럽니다. 너가 이제 여기서 생명과일을 따먹으면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너희들은 고생이 더 많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에덴 밖에 가서 살다가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나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면 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를 하고 나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연적으로 동산 밖으로 나갑니다. 그 동산 밖으로 나갈 때 몇 명이 나갔습니까?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두 사람.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이래서 이게 조철종자는 따라가다라는 뜻이고 그 말을 순종한다는 뜻이지 쫓아냈다는 뜻이 아닌 걸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여기다 이제 조철종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요 글자가 동산원자 글자가
파자를 하면 한 가지만 하는 거 아니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파자는 자, 요는 울타리죠. 울타리 안에 요렇게 됐다 이게 요거 했다 이거죠.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뭐냐 그러면은 옷길 원자입니다. 옷길 원자. 옷길 원자 이러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요. 옷이 긴 것을 입고 있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장모 이랬거든요. 옷이 긴 모양 그래서 그게 옷 길 모양, 옷 길 원자 이렇게 이게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해석하면 해석할 것도 없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이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그 모양은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더라. 촛대 사이를 다니더라. 이게 이거 아닙니까? 예, 그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긴 옷의 의미가 뭘까요? 그가 긴 옷이 주는 우리의 사상적 의미가 뭘까요? 자, 그것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에 아주 여유롭다. 아주 여유롭다. 여유가 있는 것 같다. 예. 뭐 그리 급한 것 같지도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일하는 농부가 긴 옷을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일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여유로워 보인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평화로운 모습이다. 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평화롭게 보인다. 그러면 지금 여유 있게 보이고 평화롭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긴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어떤 뭐 행태를 있든지 여유롭고 평화로운 모습이 보입니까? 이 모습은 여기서 말하는 이 모습은 에덴 동산의 모습이 아니냐. 그러니까 울타리가 있는 안에 긴 옷 입고 다니는 여유로운 사람이 있더라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누굴까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거닐던 그 모습을 글자로 표현한 거 아니냐? 이 성경하고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이제 파자풀이는 해봤으니까 뜻은 그 뭐 동사문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뜻은 뭔가 있는가, 뜻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뜻은 어떤 뜻이 있을까? 동사원자라는 것이 동사원자의 뜻풀이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거는 뜻풀이를 아무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어떤 근거를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근거를 가져왔는데 근거가 맹문 한한 자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맹문이라고만 써놨는데 이는 옥펜 책입니다. 우리가 내놓으라는 옥펜을 들미라면은 이 옥펜을 갖다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인도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문해자에서 나오는 동사원자의 뜻은 뭐라고 해놨느냐라는 것을 오늘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맹문 대옥펜 사전에서는 범포수고처 이래놨어. 범포수고처. 범포수고처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들어보면 좀 나을 겁니다. 번자에는 울타리 번자입니다. 울타리. 그 다음에 포자는요. 동산포자입니다. 동산포. 박포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숫자는 나무 숫자입니다. 고자는 밝을 고자입니다. 밝을 고자. 뭐 천은 뭐 있는 곳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을 갖다 설명한다면은 동쪽에 요 동쪽이라는데 동쪽을 갖다 설명을 좀 해야 되겠지요. 그게 동쪽이냐? 우리 동쪽이라는 동자를 한번 써볼게요. 이게 동자인데요. 동자를 한번 써볼게요. 동자는 요렇게 씁니다. 나무 목자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날일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뭡니까?
동력동 아닙니까? 동력동. 동쪽을 가리킨다 이게 동쪽. 이 동쪽이다. 그러면 이것도 동쪽이냐 이것도 동쪽. 이것도 동쪽입니다.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동자와 같이 나무 목자를 씁니다. 예, 나무 목자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해가 나무 사이에서 보이죠. 근데 이 고자는 예, 나무 위에 해가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해가 뜨고 있는데 동쪽에서 해가 뜨고 있는데 이거는 나무 사이에서 해가 보였는데 이거는 나무 위에 해가 떴더라. 그래서 시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것도 동쪽 이것도 동쪽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밝을 고자인데 이 고자를 동쪽으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편 어느 곳에 울이 있는 그러니까 울타리가 있는 동산에는 이런 나무가 있더라. 이런 나무가 있더라. 이 범포수고처라는 거는 그런 뜻이라 이겁니다. 이 설명을 하면은 그러면 설문해자에서는 뭐라고 해놨느냐? 소이수가처라 이래서 수가야라 해놔서 소이수가야 이렇게 해놨네. 소이수가야는 무슨 뜻입니까? 이런 과일 나무가 있는 곳 이 말입니다. 이런 나무가 있는 것. 이런 나무 어떤 나무? 이 나무. 근데 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뭐라고 하냐? 그 다음에 과실나무다. 이 나무가 과일나무다. 과일나무. 예. 그 동산에 있는 과일나무. 자, 어떤 과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 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동산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그 과일은 어떤 나무일까? 그걸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를 알아야 되겠느냐 할 것이면은 여기에서는 그 과일나무가 어떤 과일나무냐라고 하려면은 숫자를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숫자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숫자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래서 그 과일이 무슨 과일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나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나무 숫자라고 하는 그 나무 숫자를 알아보는데 자 여기 나옵니다. 나무 숫자. 이 숫자가 나타났으니까 이 숫자도 파자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파자를 해야 되니까요. 파자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무 목자에 기랄 길자에 요거는요 풀의 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풀의 머리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썼던 글자라고도 봐지고요. 이렇게 썼던 글자라고도 봐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하려고 긴데 여기는 보니까 시양두 비초두 양의 머리냐 아니면 풀의 머리냐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풀의 머리는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안열비자니까 양의 머리는 맞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양의 머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옥편이고 뭐고 전부 다 가르치는 것은 이거는 풀의 머리다. 풀의 머리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는 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마디촌자입니다. 마디촌이 있고. 이래서 이것이 모여서 구성이 되어 가지고 뭐가 됩니까? 나무 숫자가 하나 된다 이게 모였어. 그래서 그걸 파자하는데 지금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거는 기랄 길자입니다. 기랄 길자. 예, 다 이해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기랄 길자인데 이 기랄 길자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자를 풀이해보면은 한자에는 뜻을 이 길할 길자가 길이야라고 해서 길이야. 그 길이야를 갖다가 우리 말로 갖다 번역하면 이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익이 있다. 요거는 이익이 있는 글자다 이렇게 말. 그래서 좋은 거지요. 그런데 그 뒤에 또 하기를 삼가해야라는 삼갈근자를 해놔서 삼갈근자를 근야라고 해놨어요. 그래 삼가라 이 말입니다. 이익이 있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삼가해야 된다. 멀리 얘기할 거예요. 혹시 선악과는 너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니까 따먹지 말아라. 이거 아닐까요?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봐줍니다. 그래서 요 이제 파자는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싶다면은 요것은 글자를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숫자의 뜻은 파자를 하려면 이 숫자 두 번째 파자는 나무 목자에다가 악기 이름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즐거운 나무다. 즐거운 나무. 즐거운 나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나무를 즐거운 나무라니요. 네. 악기 주자 들어는 게 이 나무는 즐거운 나무다. 혹시 생명과나 선악과는 뭔가 필요해서 나왔을 텐데 그 즐거운 것이지 그게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 바자에 보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이제 숫자의 뜻은 무엇일까? 나무 숫자인데 이 나무 숫자의 뜻이 뭘까 이겁니다. 뜻을 갖다가 우리 이제 옥편에 찾아봐야지요. 그게 옥편에 찾아보고 설문해자에 찾아보면은 그게 명확하게 이 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옥편이나 그 설문해자에 보면은 뭐라고 해놨냐 그러면 제우지 적자라. 제우지 적자. 그 다음에 천자 맹이지 사자 왈 숫자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작은 옥편에는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나무수 뭐 이렇게 해놨지 뭐 다른 건 없고 큰 옥편 그래도 내놓으라는 옥편에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우지 적자 천자 맹이지 사자 왈 숫자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이걸 갖다가 이렇게 적어놔놓고 그 밑에다가 옥편에 보면 해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해석을 우리말로 해석을 해놨다 번역을 해서 그래 했는데 보니까 해설에는 뭐라고 해놨느냐 그 옥편 책에 천자의 명령으로 제후에 대 있는 아들 숫자라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야 이건 무슨 말이죠? 천자의 명령으로 제후의 대를 잇는 아들 수다. 그래서 이제는 대를 이을 제후란 무엇인가라고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이게 이해가 갈 거 아닙니까? 자, 제후란 무엇인가? 제후가 무엇일까요? 제후 아시는 분은 좀 아실 거예요. 이 제후란 말을 뭐 우리가 통 안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많이 썼기 때문에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하여튼 이 숫자를 갖다 제후지 적자라고 해서 제후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천자가 명령을 한 게 어떤 명령이고 뭐 하려고 이어가는가 그걸 알 거 아닙니까? 제후는요 봉건시대에 일정한 영토를 가지고 그 영내의 백성을 지배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을 그 직책을 말해서 직임을 얘기해서 제후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쉽게 좀 설명한다면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우리 미국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 한국을 예를 들면 더 좋겠지만은 미국이란 큰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통치자가 대통령이죠. 예, 대통령. 근데 이 미국이 크니까 각 이렇게 막 쪼개졌더라고요. 예, 뭐 각 주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주가 하나 있다고 봅시다. 이 주가 있으면 이제 주지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지사.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주지사를 임명하는 제도는 아니죠. 미국 같은 데는 선거 제도니까. 그래서 이 주지사를 이제 이렇게 봅시다. 요 이제 제후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은 대통령은 제후직을 내려줄 수 있는 통치자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지사를 제후라고 칩시다. 명령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주지사는 제후가 돼가지고 제후는 이 주에 있는 뭡니까? 영토를 가지고 그 영내의 백성을 지배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을 제후돼요. 요게 지금을 얘기한다면 주지사 되기다 이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가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뭐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럽니다. 예, 종주국이라는 게 있고 봉신국이라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요, 이시조선 때는 그 앞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시조선 때는 중국이 우리의 종주국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는 봉신국이었습니다. 봉신국. 그래서 중국한테 맨날 가서 절하고, 우리 이시조선 때 왕이 바뀌게 되면 왕 뵙겠다고 해서 보고하고, 거기서 허락받아야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왕노릇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봉신국입니다. 받들어 모시는데 종주국을 지금 요 얘기를 먼저 또 좀 할까요? 이 큰 나라에 이게는 우주국입니다. 우주국이 있는데 여기서는 통치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조그마한 요거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우주국 하나님이. 이거는 뭐 어디입니까? 지구입니다. 지구. 근데 이 지구의 통치자를 누굴 시켰습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자, 여기에 아까번에 미국을 예로 들었던 것 같이 통치자가 제후직을 줘서 그쪽 백성을 지키게 했던 것 같이 하나님은 아담을 여기에다가 제후직을 줬습니다. 제후 직임을 줘가지고 요 지구를 다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뒤에 나가보면은 나올 겁니다. 이래서 봉신국가, 종주국, 그 다음에 제후국가 통치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것이 이 비교를 해볼 때에 하나님국에서 지구에 있는 여기는 아담을 갖다가 제후직을 줬다. 이게 제후직이다. 자,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풀이를 조금 제가 해봤는데요. 제후에 적합한 자에게, 제후에 적합한 자는 뭡니까?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제후는 직임을 맡은 사람이지요. 적합한 자 글자가 어디 있습니까? 적합한 자를 선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천자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네 가서 제후직 해라고.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명령을 하면서 대를 이어갈 자. 대를 이어가기 위해 있는 이 나무의 열매. 그래서 여기 봉신국 제후직을 맡은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이 나무 어디 있습니까? 이 나무에 이어가기 위해서 이 나무의 열매는 존재해야 한다 이거지. 이 열매의 이 자자입니다. 자, 이걸 갖다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아들이라고도 하지만은 열매라는 말도 됩니다. 열매. 그 복분자 하게 되면 뭐합니까? 복분자 열매를 얘기하는 거 있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자는. 그래서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나무의 열매는 항상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예, 먹지 마라. 먹지 마라만 뭡니까?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냥 존재하기 놔둬라 이깁니다. 따먹지 말고 훼손하지 말고. 예, 이것이 지금 제후라는 뜻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두 번 들어가면 이해가 안 되실 분도 계실 거고 좀 한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해가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 이제 한번 설명한다면 동산원자고 나무 숫자를 총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과 선악과입니다. 자, 에덴 동산과 나무 숫자를 가지고 이제 풀어봅니다. 지금까지 풀었으니까요. 에덴 동산은 범포, 수고처, 그 다음에 소위 수가야 이렇게 해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의 설명은 제후지 적자, 천자, 맹이지 사자, 왈 숫자라 이렇게 해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포함해 가지고 이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본다 이겁니다. 어떤 문장이 나오는가? 자, 문장이 동쪽에 동쪽에 울로 에어산 예, 울타리가 있다 했지요. 울로 에어산 동산에 이 동산포자지요. 동산에는 수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수가라는 과일나무 이 나무 숫자지요. 가 있는데 그 열매는 그 자자는 어디 갔습니까? 예, 요 자자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맹하는 제후의 대를 이어가기 위하여 있는 나무 열매다. 이렇게 이해가 이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 대를 이어가기 위해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있는 나무 열매가 대를 이어가기 따 먹으면은 대를 이어갈 수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만